오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삶. 예, 의롭다 하심을 뭐한 사람들의 삶이요? 얻은 사람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이제 성경에서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잊혀주셨더니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아브라함이 됐을 때 성경은 믿음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 때는 여기셨거든요. 여기셨다는 것은 아직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인정하신 것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때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인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얻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해 주기 위하여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할례. 이름을 먼저 주시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삶과 아브라함이 됐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놀랍고 큰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내용들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 물론 이제 사람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어떤 신념과 같은 거죠. 신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을 우리는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믿음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그냥 퉁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분리해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뭔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냥 믿음 그러면 그냥 퉁쳐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퉁쳐서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이끌어내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뭔가를 보고, 이 믿음은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인가를 살펴본 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으로 확신이죠. 확신. 통계학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여행할 때 그것이 뭐하지 않을 것을 믿고 타는 거예요? 그저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 떨어지는. 그러니까 타고 가더라도 많은 확률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을 믿고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믿음이라면, 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령을 두신 거죠.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만 않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든지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만 뱀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서 요 뱀을 역사한 게 마귀였죠. 마귀가 그러니까 이 뱀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가장 뭐 했대? 모든 짐승들 중에 간교, 지혜, 그 간교했다는 게 뭐냐면 아주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간교하다 그러면 조금 좀 나쁜 의미로 쓰여지잖아요. 간교함이. 근데 사실 그 원어 속의 그 간교함이라는 것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거야.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들의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마귀가 유혹해서 그것을 먹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떠나게 되었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 요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짓는 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죄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교회가 누구에게서 믿음을 찾아요? 사람에게서 믿음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가 믿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향해서 뭐 하시는 거야?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야. 근데 뭐 하러 오시느냐? 사람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후에는 구속과 구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은 죄값을 뭐 했다는 거야? 죄값을 치렀다라는 뜻이 있어요. 치렀다. 죄값.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을 포함하여 그 구속을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 속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더 큰 어떤 내용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8가지로 표현했지만 부르심도 구원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부르심도, 그러니까 구속도 구원의 한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공로가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로가 누구에게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다른 길로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벽히 닫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준비하신 게 있죠.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로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온전히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올 길을 열어주셨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통하여 온전히 나올 수 없게 되어지다 마침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도를 통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의인의 길로 열어주겠다 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도 온전한 의인의 길이 열려지지 않은 거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이 땅에 죄가 관영했었던 때예요. 죄가 관영했었던 때에 오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으로 이루실 그때도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분과 모형으로 지역지역에도 어떤 종말을 전쟁이라든지 화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떤 그런 종말을 주실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큰 모범적인 것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폼페이가 어디예요? 폼페이.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그 섬 지어 있었던 그 곳인데 큰 화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요거 폼페이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불로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죠.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로 이런 것들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경고를 알라는 모형과 표정으로 이런 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와 주셔야, 나타나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맞기는 맞는 얘기라니까요.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오늘날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신앙으로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광야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광야.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했을 때 이 광야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이라는 언어와 광야라는 그 언어가 같은 비슷한 언어로 되어 있어요. 비슷한 언어. 근데 뭐냐면 광야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끊어진 곳이 광야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끊어진 곳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얘기해요. 광야. 근데 그곳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 세상을 이야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 그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뭐였어요? 뭐를 외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단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제 그런 소리겠죠. 그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거야. 그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께로 나온 자들. 근데 이제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예수께로 나간다고 해서 예수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가운데 나갔어. 근데 그 예수가 무엇을 하러 오셨죠? 이 땅 위에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세상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첫 번째 목적이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셨어. 짊어지러. 세상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러 오신 것이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오죠. 모든 죄를 그분이 뭐 하셨어? 담당하셨도다. 담당.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그 세상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께로 나온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뭐 하셨어?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외쳐도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진 거죠. 기회가 제공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죄가 없어졌어.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가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이거를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래야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죄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보편적 구원에서 그 세상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잘못된 구원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세상에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 없고 다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그건 착각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는 짊어지셨지만 그 예수께로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요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왜 믿음이 없냐면 누구만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의인. 죄가 없는 의인만. 그러니까 아담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는 있었단 말이에요. 있기는 있었어. 근데 그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뭐를 먹었어요? 그죠?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데 성경이 선포하기를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왜 오시냐? 의인으로 오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분이 뭐를 갖고 오셨어? 믿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이분에게 나아가서 이분에게 있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그랬는데, 예, 요게 미묘한 차이지만 예수를 정확하게 믿을 때 그 예수가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만 믿어가지고는 우리 안에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 사건을 온전히 믿고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십자가로 이루어질 때에 내 안에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장사 지내고 내가 부활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믿음, 의인이 되었고 믿음이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적으면서 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을 얻었은즉 성경에서는 이신칭의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와 이신득의 두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신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 짐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인이라 그냥 칭해 주시는 거야. 아직 내가 의인이 되는 그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시고 예수를 보시고 그 예수 피만 보시기 때문에 그 6월절에 인방에 피를 발랐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같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뭐만 보셨어? 피만 보시고 인방에 발라지신 그 어린 양의 피만 보시고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간 것과 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어. 사람을 보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만 보시고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거. 모든 저주와 모든 그 사망이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기에 나왔을 때는 이 피만 보는 것이 아니죠. 요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예수만 보시고 그에게 나온 자들을 이신칭의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야. 하나님을. 근데 이신득의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칭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했어요? 사람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야. 들어오신 거. 이렇게 될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대요. 화평. 이 화평이라는 단어죠. 화평. 이게 이제 에이레네, 원어로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 요거는 이제 그 샬롬하고 대비되는 그 단어인데 샬롬이 평화를 이야기했다면 요 에이레네는 그 화평을 그 평화나 이런 것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뭐랄까 전쟁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는 거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쨌든 화평이 없는 곳에서 평화를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단 말이야. 화평을 누리자. 그 분명히 전쟁통이야. 전쟁통인데 화평해. 평안해. 전쟁통인데 평안해. 요런 것을 에이레네라고 그런단 말이야. 에이레네.
그러니까 이 땅은 전쟁, 지금 아주 완전한 전쟁통이야. 전쟁통. 뜨거워. 뜨겁기가 한량없이 뜨거워. 근데 그 뜨거움 속에서 뭐를 누리는 거야? 시원함을 누리는 거야.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고통과 많은 힘듦과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누구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의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신득이란 말이에요. 이신득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뭐 했어? 얻었어. 우리 안으로 그 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이신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은 전쟁 중이고 세상은 막 그냥 다투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화평함, 평화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어떤 평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가 없으면, 얼마나 전쟁 속에 있었으면 인사가 뭐야?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했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얼마나 전쟁이 밥 먹듯이 일어났으면 인사가 안녕하십니까야. 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일.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죠. 충청도 사람들은 속을 내비치지를 않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셔요? 거기 사람들은 충청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충청도죠. 여기 고구려가 언제 항상 쳐들어왔어, 여기를. 항상. 그래서 오늘은 고구려, 또 백제가 힘이 세지면 백제가 여기를 쳤어. 내일은 백제, 또 신라가 힘이 세면 또 여기를 신라가. 그러니까 언제 고구려가 내려올지 백제가 내려올지 몰라. 근데 누가 와서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랬는데 나는 고구려 사람인데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쳐들어온 사람이 백제 사람이면 고구려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네가 먼저 내 소속을 밝히라는 거야. 뭐야? 네가 내 소속을 밝히면 나도 글로 따라가겠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 충청도에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속을 내비치지 않고 항상 템포가 늦어.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녕한가는 문제예요. 안녕, 샬롬, 평화로우냐? 얼마나 전쟁통에서 살았으면 샬롬이 인사가 됐겠어.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많았으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엄청 많았던 나라예요. 안녕하십니까가 인사가 됐겠어. 그리고 또 아침 인사가 뭐야?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밥 먹었냐고. 이게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것이 인사가 됐겠냐고요. 근데 지금 화평을 누리자는 이 얘기는, 그러한 전쟁통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거야. 평화를 누리는 거. 그냥 세상은 불붙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곳은 뭐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났었잖아. 언제 나타났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어디에서? 애굽 중에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고센 땅.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으로 어디죠? 이집트의 어디야? 애굽.
애국을 혼내실 때에 고생 땅은 파리가 들끓었어요, 안 들끓었어요? 안 들끓는 거야.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뭐 거기다 마늘 쳐놨나? 자, 그다음 고생 땅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파리 때뿐인가요? 여러 가지 또 뭐가 있고 그래도 이 땅에는 애굽 땅은 3일 밤 동안 3일 밤낮으로 깜깜해. 근데 고센 땅은 화난 거야, 화난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이의 화평한 자들의 삶이야. 화평한 자들의 삶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막 그냥 난리를 쳐. 근데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 물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적이 있어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왜?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니까 그 화평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적과 표적을 베푸신 후에 고물에 누우셨어. 여기에 배에 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부분 어디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어요? 어디 사람들? 갈릴리는 호수가 얼마나 큰지 마치 바다라고 불렀죠? 바다 사람들이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조금 바닷일 하는 사람들을 얕잡아보죠. 노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뭐라고 불러요? 그죠? 죄송하다 그랬어, 분명히. 뱃놈. 굉장히 낮춰 부르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뱃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항해하고 가는데 그날 밤에 도저히 자기들이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고 여기에 배 타고 다니면서 수없이 물질을 하고 그랬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폭풍이 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쫓아다니는 저 선생님, 예수가 고물을 비고 주무시면서 일어나지도 않아. 근데 물결이 얼마나 파도가 세게 치는지 다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그럼 그들 가운데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어. 화평이 없어. 그 큰 물결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죽게 되었도다. 이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을 깨우는 거야. 선생님, 라삐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예, 주님이 이렇게 눈부시고 부수수 일어나 갖고는 뭐 하셔? 바다야, 바람아, 멈추어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파도와 바람도 뭐 했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기이 여기잖아. 당연히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 기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믿음 가운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기는 하지만 그 예수의 믿음이 그들 속에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예수께서 명하시니까 바다도 파도도 뭐를 화평해지잖아. 잠잠해지잖아.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성경으로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거를 우리의 삶에 뭐 해야 돼? 우리 안에, 이거 배라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잠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내 안에서 예수가 뭐 하고 계시는지도 몰라?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냥 잠자게 그냥 주무시게 놔두면 뭐해? 풍랑과 바다가 넘실거리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그냥 내가 이것을 이기고 넘어가리라, 승리하리라, 믿음이 있으면 그냥 놔둬도 돼. 깨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직 믿음이 좀 적으면 뭐 해야 돼? 이 예수를 불러 일으켜 세워야죠.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도록 일으켜 깨워드려야죠. 깨워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운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풍랑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바다야 잠잠하라, 수르바벨아 내 앞에 산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수르바벨아 내 앞에 산이 뭐야? 산이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서는 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믿음으로. 그렇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산을 향해서 저 산아 바다로 들어가라 천년을 외워도 안 들어가 바다에. 그 산이 뭐냐는 거죠. 산이 이 땅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이 일어나 명령할 수 있도록, 왜 명령해야 돼? 천군 천사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군 천사는 일할지어다 모든 풍파야 잠잠하라. 좀 예수를 깨우시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명령해 보셔요. 잠잠해지나 안 잠잠해지나 반드시 잠잠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는 일이야. 세상은 전쟁이야, 세상은 풍랑이 세단 말이에요. 세. 근데 예수가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 들어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